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순종을 보인 종.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0장에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몇 개 보면서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순종의 본을 보인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제목을 보면 이 포로 상태는 바로 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죠. 근데 이 포로가 된 그 원인이 뭐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리고 우리 또 4절부터 7절까지는 11절까지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종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종의 모습을 이 7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요. 너희 어머니의 이혼 증서가 여기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했느냐? 내가 어느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았더냐? 보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죄 때문에 팔린 것이다. 너희의 잘못 때문에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이다. 이렇게. 이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 있죠. 자유가 없죠.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게 팔아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반성하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 성경에서요, 보라 이거는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중요한 말씀을 할 때 이 보라 이게 나와요. 너희는 너희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팔린 것이다. 명심해라. 보라 이 말이 뭐라고요? 명심해라, 기억해라, 주의해라, 잘 봐라. 뭐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죄의 잘못. 팔려가고 쫓겨간 이유가 뭐 때문에라고요? 죄 때문에. 또 뭐라 그래요? 너희의 잘못 때문에 어머니가 쫓겨난 것이다. 지금 여기서 어머니라는 건요 어떤 상징적 의미죠. 이들이 지금 잃어버린 자식처럼, 부모 없는 자식처럼 하루아침에 뭐가 되어버렸어요? 고아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원망하기보다는 우리의 뭐를 살펴야 돼요? 죄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 내 죄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이 아픔이 혹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막 상대방을 지적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야, 네가 죄 때문에 그래, 네 잘못 때문에 이렇게 남을 지적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뭐라고요? 내 죄. 남들의 죄 때문에, 야, 네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나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걸 다른 사람의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의 잘못? 내 잘못.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내가 똑바로. 자녀들이 잘못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잘못이잖아. 부모가 이번에 우리 아주 그냥 K항공사 우리 아주 가까이 있잖아요. 저도 그 앞을 맨날 수 없이 지나다니는데 처음에 자녀들이 문제가 됐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누가 더 심해? 부모가 더 심해. 근데 여러분 아직도 모르는 게 있어. 그 부모 위는 정상일까요? 거기까지 모르잖아. 근데 안 봐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심해. 아시겠어요? 에? 이걸 아셔야 돼. 뭐가 흐르는 거예요? 죄와 저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요, 재밌는 거 하나 읽어드릴까요? 요즘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오면요, 무슨 이렇게 댓글 같은 거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저도 원래 거의 댓글을 안 읽었어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이렇게 댓글을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끔 재밌는 글이 올라와. 이번에 하도 이제 매일같이 이제 보도가 되니까요. 어제 어떤 분이 4월 24일이면 언제예요? 어젠가요? 맞죠? 어제 밤 10시 19분에 그 기사를 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샤우팅 가족이냐? 영혼에 사탄이 들어있는 거 아닐까요? 무슨 가족? 샤우팅 가족. 온 가족이 다 뭐를 질러야 돼? 소리 질러. 정상적인 대화가 돼야. 중요한 거 뭐 영혼에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냐? 사탄이 내가 캡처했어. 캡처. 너 언제 볼까 봐 했어. 영혼에 사탄이 들어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거를 불신자가 썼는지 우리가 믿는 자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 있는 가정을 보면서 그 속에 뭐가 역사한다는 거야?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돈이 많으면 무서워할까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마귀가 무서워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막 힘주고 있으면 마귀가 무서워해요?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 또 금방 2분 전에 10시 17분에 저 집안 귀신이 씌인 것 같다. 신들리지 않고서야 맨정신으로 저럴 수가 있나? 정신적으로 뭔가가 심각해 보인다. 왜 캡처했냐? 저 집안 귀신에 쓰인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내가 캡처한 거야. 뭐에 쓰였다고? 귀신에 쓰였다고요. 신들리지 않고서야. 귀신이 지금 두 가지가 지금 각자 다른 사람의 아이디죠. 근데 뭐라 그래? 한쪽에서는 사탄이 역사한다 그래. 한쪽에서 뭐가 역사한다 그래? 귀신이 씌었다고. 귀신 들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여러분, 이거는 믿는 사람의 고백인지 불신자의 고백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문제가 있고 저렇게 이해 안 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마귀 역사.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해요? 귀신이 들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귀신 들어가면요, 그냥 사람 아주 그냥 심각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팔려가고 쫓겨간 이유가 뭐 때문에라고요? 죄와 잘못 때문에. 어머니가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잘못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믿으십니까? 응? 내가 왔을 때 아무도 없었느냐?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만큼 너무 짧으냐? 내가 너희를 구할 힘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음으로 바다를 말려버리고 강을 광야로 바꾸어 버린다.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악취가 나고 목말라 죽게 된다. 지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꾸짖는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꾸짖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물론 바벨론도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뭐예요? 내버려 두신 거야. 왜? 하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바다를 어떻게 해버려요? 말려버려요. 강을 어떻게 해버려요? 광야로 바꿔버린다. 물고기들이 뭐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악취가 나고 목말라 죽게 된다.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다를 말려버릴 수도 있고요, 강을 그냥 광야처럼 사막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꾸짖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은요 간단해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라는 단어가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하고 잘했다고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꾸짖는 분이에요. 불순종을 보다 한꺼번에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그 K항공사를 보면 그들이 실수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오랜 시간 수년 전 10년도 더 된 그 일들을요 다 지금요 너무 제보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은 한 달 내내 나올지도 몰라. 왜 한 번에 다 낼 수가 없잖아. 매일같이 우리는 봐야 돼. 매일같이 무슨 다시 최순실 사건으로 돌아갔어. 매일같이 우리는 봐야 돼. 왜 이 기사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계속 하루에 3개씩 4개씩 쌓였다는 거예요. 지금요 막 영상이 쌓였고요 제보가 쌓였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함은요 여러분이 실수로 한 번 교만했다고 하나님이 혼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발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혼내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교만한 자를 보다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어떻게 해야 되겠다?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교만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 우리가 처음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 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한 것들이 낮아져서 겸손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 뭐를 베푸신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은 겸손한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수요일 날 시간을 내서 멀리서라도 와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뭐예요? 이미 겸손. 예배 드리는 자는요 여러분이 이미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을 말려버리고 하늘을요 어두움으로 하루아침에 어두워버리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을 어둠으로 옷 입혀고 굵은 베옷으로 덮어버린다. 그 밝은 그 대낮 같은 하늘을 하나님 어떻게 버린대요? 덮어버릴 수 있다. 어둠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어둠으로 만들고 베옷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분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여러분 그런 요즘에 하도 이제 무슨 뭐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요 뭐라 그래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너무너무 죄가 많아. 근데 그 죄를 자기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내 눈은 가리죠. 그렇죠? 나는 안 보여. 그러나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걸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막을 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길에 서 있을 거냐 이거예요. OX 퀴즈, O 아니면 X예요. 양다리 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길에 서 있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순종의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세요. 믿으십니까? 불순종의 길에 서 있으면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무슨 길이야 이거 나중에? 심판의 길. 아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갈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알아요?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지금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다. 구원의 길, 그 다음 무슨 길? 심판의 길. 따라서 구원의 길, 심판의 길. 따라하세요. 또 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 둘 중에 하나예요. 맞아 안 맞아요? 따라합시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혼의 사람인데 혼의 사람도 육의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성경은 뭐 영의 사람 아니면 육의 사람이에요. 저는 뭐 공부 많이 했는데 공부 많이 한 것도 육의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저는 뭐 지식이 많은데 경험이 많은데 그거 다 육의 사람이에요. 어디에 서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이제 4절부터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때로는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요, 자기 간증을 할 때 굉장히 막 강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임팩트를 줄 수가 있어요. 또 큰 힘을. 이번에 우리 김미진 간사 그 세미나 들어보니까 그분이 왜 강력하고 막 유튜브 조회수가 1억이 왜 넘죠? 자기의 뭐가 있어요? 간증. 아마 그분이 10년 동안 부도나고 IMF 맞아서 빚 50억을 맞아서 10년간 고생했던 그 스토리가 없었다면 그분은 지금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가, 아마 그냥 부자로 끝났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 고난의 시간들이 그를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훈련시켰어. 여러분 안에 어떤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간증이 있다면, 그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가 이제 목사님 되셨죠? 그분이 간증하는 게 왜? 저기가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믿으면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랬다가 교통사고 나서 온 가족 다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 만나서 다 살고 나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리셨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족을 교통사고 정면 추돌라서 뒤에서 트럭이 받았는데 앞에서 엔진이 불이 났는데 거기 지금 그 가운데 살아났어. 그 체험을 겪고 나니까요, 전도할 때마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기 간증.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내 교통사고 나서 정면 추돌해서 온 가족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살리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뭐 교회 다니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왜 여러분 전도 나갈 때요, 만약에 이제 대화가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전도하게 나왔는지 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원래 전도했어요? 원래부터 교회 다니면서부터 막 전도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전도를 하게 되면 왜 이렇게 전도하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하다 집사가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 간증이 있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이사야 선지자가요, 지금부터 이 4절부터는요 내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뭐를 주셨다? 가르치는 혀를 주셨다. 어떻게 하면 지친 사람을 말로 되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뭐 하시는 분? 가르치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지친 사람을 말로 되살릴 수 있는지 알게 하셨다. 아침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내 귀를 깨워주시고 마치 제자를 대하듯 들려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사야를 얼마큼 사랑했어요? 귀를 깨워.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좋아 안 좋아? 얼마나 좋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날마다 가르치는 혀를 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5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배반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려가 버리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매일같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면 우리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내 귀를 열어. 요즘에 제가 큐티를 매일 이렇게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귀를 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세요? 말씀해 주시오. 가르쳐 주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있다가 나중에 뭐 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 아예 예수 안 믿고 아예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믿다가 도중에 배반하고 믿다가 포기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 어떤 통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집사들 중에 절반이 교회를 주일날 안 나간대. 이해가시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많다? 집사 많다니까요. 여러분,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등을 돌려가 버리지 않았다. 이거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자기를 지금 설명을, 너희들은 지금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지. 너희들은 지금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뭐를 듣고 있다? 음성을 듣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늘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사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6절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내 등을 내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내 뺨을 내주었다. 조롱하고 침을 뱉는데도 나는 얼굴을 가리. 이제 여기서는요, 아까 이제 5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준다. 6절은 뭐예요? 나는 수많은 핍박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요, 전도자로 살면서, 선지자로 살면서 많은 뭐를 받았어요? 조롱을 받았어. 많은 멸시를 받았어요. 많은 수치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이 말씀이 예수님도 해당돼야 안 돼요? 예수님 해당되잖아요. 예수님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엄청나게 뭐 채찍에 맞았잖아요. 막 뺨을 맞았잖아요. 사람들이 침 뱉었잖아요. 예수님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뺨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예수님 침 뱉음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예수님 피하지? 이게 이사야 본인 선지자도 말이지만 또 다가올 메시아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일 그대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그럼 우리도 이사야 같이 살려면 멸시받아, 안 받아? 멸시받아. 여러분, 좋은 것만 취하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축복만 주세요? 아니에요. 고난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수염을 뽑아버렸대요. 뺨을 맞았대요. 조롱을 받았대요. 침을 뱉었대요. 얼굴을 가리. 이 말은 뭐 도망가지 않았다.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잘못도 없이, 억울한데 예수님은 당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당했으니까 그냥 끝났구나.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그냥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길은요, 여러분이요, 멸시를 받아요, 조롱을 받아요,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수치심, 뭐 사람들이 욕하고, 여러분 부산 같은 데는요, 전도하면요 막 소금 뿌린대요. 막 그냥 욕을 듣는데요. 막 물건 집어 던진대요. 그럼 뭐 무서워서 전도하겠어요? 그 부산에서 목회하신 분들이요, 이런 수도권에 와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너무 전도하기 좋다는 거야. 왜 좋을까요? 욕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뭐 서울은 웬만하면 뭐 전도하기 욕하진 않잖아, 그렇죠? 막 물건 집어 던져요? 막 재수 없다고 그러진 않잖아, 그렇죠? 그냥 막요, 요즘은 다 그래도 교양 있어서 받아도 그냥 주머니 가서 집에 버리지, 막 눈에 보이는 데서 막 버리지는 않잖아. 근데요, 막 전도지 받으면요, 막 그냥 구겨가지고요, 일부러 막 찢어버리고 막
화난다고 막 거기도 화풀이를 해.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수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 여러분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7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조금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였다. 따라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안다 이거예요.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해도, 내가 비록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해도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니 뭘 상할지 필요 없어요.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아, 내가 전도하는데 내가 이런 욕을 먹었다고, 이런, 다시는 내가 전도 하나 봐라. 여러분,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누가 뭐라 그러든, 누가요 막 멸시하든 뭘 상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요 자존감이 온전히 회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막 무슨 마인드 컨트롤해서 그래 나는 뭐 소중해, 나는 뭐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나는 뭐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뭐 백날에도요 조금만 힘든 일 생겨봐, 누가 한번 한마디만 해봐,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안 그래요? 조금만 누가 무시해봐, 아 네가 나를 무시할 수 있어.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이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누가 뭐라 그랬다고 자존심 상해, 누가 또 뭐 비교했다고 자존심 상하고, 누가 뭐 한마디 했다고 멸시했다고 조롱했다고 우리는 화를 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시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잘 보세요. 가끔 저 옛날에 이제 뭐 지하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뭐 밤 11시 12시 이렇게 타고 올 때 보면요, 가끔 어떤 할아버지가 비틀비틀거리면서 야 지하철 안에서 막 그냥 뭐 대통령을 욕하고 막 그냥 이놈 저놈 욕하고 막 그런 아저씨도 있어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뭐라 했다고 우리가 거기에 아저씨 저한테 왜 그러세요? 뭐 싸우면 되는데 안 되죠. 가끔 길에서 막 어떤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막 야 똑바로 해 막 그러고 막 아무나 막 그냥 손가락질하고 막 그냥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보면서 우리가 싸워요?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막 왜 저런가 궁금해서 막 답답하고 막 그래요? 막 그 말했다고 막 왜 내 자존심을 건드려 막 그래요?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은요, 그런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한마디 했다고 그걸로 싸운 사람도 봤어.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가 왜 자존심 상하거나 거기에 싸우지 않죠? 불쌍한 거 오히려, 그렇죠? 불쌍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아까 같이 정말 귀신 들리고 사탄이 역사하는 가정을 보면서 부러워요? 싸우고 싶어요? 싸운다고 싸워줘요? 더 막 휘발유를 끼얹는 거죠?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자존심 상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인간들을 보면서 어때요? 그 인간들이 불쌍해요. 예수님, 주여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여러분을 상처줘, 누가 여러분을 막 조롱해, 누가 여러분을 막 싸우자 그래,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주여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해요. 안타깝게 보여야 돼요.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막 누가 성질을 내, 누가 막 진짜 미친 짓을 해요. 보면서 어떻게 보여야 돼요? 불쌍하게 봐야 돼요. 아유 안타깝다. 안타깝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요 자존심 상하지 않았대요. 내 얼굴이요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담대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야? 니들이 아무리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시간 지나봐, 막판에 가봐, 나중에 가봐, 내가 그때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거꾸로 될 거야. 거꾸로. 니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불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니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지금 니들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역전. 누가 막 우리를 조롱해, 누가 우리를 욕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상황이 역전됐어. 말 안 해도 알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막 조롱해, 막 야 교회 다니면 뭐 이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어딨냐, 막 조롱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은 잘 되고 그 사람들은 망해봐. 그 사람들은 심판받고 어려운 길로 가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부끄러움 당해 안 당해요? 안 당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뭐를 당하지 않는다?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요 내가 순종의 길에 딱 서겠다고 작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요 그래서 야 친구도 잘 만나야 되겠다. 저번 제가 주일날 설교드렸죠. 친구가 많은 것은 오히려 뭐가 되나니? 해가 되나니. 좋은 친구는 친족보다 더 좋으니라. 친구가 많으면 오히려 뭐가 많다? 해가 많다. 친구 사귀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뭐가 돼요? 해가 된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9절부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나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를 고소하겠는가? 우리 함께 법정에 가보자. 누가 나를 상대로 고소했느냐? 내게 가까이 와봐라. 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법정에 가보자. 심판에 가보자. 누가 고소하겠는가? 그만큼 당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고소하고 뭐 고발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에 세워서 예수님 공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게 승리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재판에 세워도 뭐가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내게 가까이 와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9절은요 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두고 죄가 있다 하느냐?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져서 좀에게 먹힐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고요? 도우신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순종했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 믿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서 다시 순종의 길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들이 낡아져서 좀에게 먹힐 것이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자,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들이 오히려 뭐예요? 낡아지고 그들이 후패해질 것이다 라는 거.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비록 빛도 없이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께 기대라.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는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면요, 사람들 말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빛도 없이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도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라.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늘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이거 뭐냐면 여러분 조금 힘든 일 다가왔다고 야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숨어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실 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실 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뭐냐? 이 불순종은요 교만이에요. 야 내가 이만하면 되지. 내가 재산이 많은데, 내가 건강한데, 내가 주변에 빽이 많은데, 내가 지식이 많은데, 야 내가 뭐 환경이 뭐 좋은데,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또 더 무서운 게 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불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요 너무 악한 사람들 있죠. 그러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정말 더 악하게 살고 더 교만하게 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런데 혹시 너에게 심판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경험하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돌아가는 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모두 불을 붙여 횃불을 들고 불빛을 비추면서 다녀보라. 그 횃불에 너희가 탈 것이다. 이것은 내가 손수 너희에게 한 것이고 너희는 괴로워서 누워 뒹굴게 될 것이다. 보라, 너희가, 이 말은 뭐냐?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but now, 너희가 모두 불을 붙여서 횃불을 들고,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불 붙여가지고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의 지식으로, 너희들의 생각으로 해봐라. 너희들 불에 너희가 뭐 할 것이다? 타버릴 것이다. 이것은 내가 손수 너희에게 한 것이고 너희는 괴로워서 누워 어떻게 될 것이다? 뒹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불을 밝힌 게 그 불빛에 너희들 스스로가 뭐 해버려? 타버려. 여러분 성경 이런 말이에요. 악한 자들은요, 악인은 자기 꾀에 넘어진대요. 이 말 이해가세요? 사기치는 사람이요, 남을 사기치는 사람은 자기도 더 큰 사기꾼한테 자기도 어때? 당한다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남의 거짓말에 자기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골탕 먹이려고, 다른 사람 빠뜨리려고 수렁을 파는데 거기에 누가 빠져? 자기가 빠져.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의지했던 자들은, 그들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수치를 당하게 된다. 오늘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돌이키면서 여러분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순종을 보이는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가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불순종해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죄에서 돌이키고 순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날마다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노력, 내 배운 것,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존심 상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사람들이 나를 정죄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했어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다 오늘 말씀 누구 얘기예요? 다 저거 오면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누가 오셔서 그날에 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하늘을 어둠으로 만들 수도 있으시고 바다와 강을 말려버릴 수도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아직도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면 순종의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겸손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